마음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한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된 주일입니다. 정말로 매섭게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026년을 맞이한 도전하고 결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이름을 빼앗기고 정체성을 공격받고 세뇌당해야 했던 그 가슴 아픈 상황과 사실은 매우 비슷한 그런 흡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써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세상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함으로써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게 했던 것 같은 영적인 공격이 무섭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현실의 상황도 우리를 낮은 자존감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무서운 공격의 시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초라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경쟁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영적인 큰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 배워야 할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길들이려고 하자 다니엘은 자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환관장의 반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진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면 감히 왕에게 도전한 다니엘은 아예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무모한 도전은 다니엘서 6장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쳐넣겠다는 조소가 이미 선포되었는데도 다니엘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금한 조소를 보고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젖혀놓고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의 모습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위협을 가하는데, 그때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보통 18절은 빼버리고 17절만 가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무조건 건져주신다. 우리는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도전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신앙 간증에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결과가 좋은 것만 가지고 간증합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더니 월요일에 매상이 2배로 올랐다는 간증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간증이지만 간증이 전부 다 그런 식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날 매상이 2배로 올라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주일에 가게 문을 닫기로 한 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매상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월요일에 매상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당위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이고 돈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를 쏙 빼버리고 이길 것 같은 것만 도전하려니 사실은 도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이긴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선포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 때문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덤볐다가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기는커녕 골리앗에게 밟혀 죽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기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가냐편 여성의 이 담대한 선포와 도전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전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하는 일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논어에도 성경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 모두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 속에서 다니엘, 다윗, 에스더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유혹에 맞서서 결단하라 하십니다. 유혹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하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뜻을 정하여가 바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경구 하나를 저는 하나 보았습니다. 이런 경구입니다. 포기한 자보다 더 비열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이다. 또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책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이다. 다 갖추고 성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데 들여다보니 자기만의 방향이 없고 가치 기준이 없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관과 방향을 세운 것,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하는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지금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도전과 결단의 선포가 있었기에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인생 두 종류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 1절만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현상만 보는 인생,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인생만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만 머물지 않는 2절로 연결되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섭리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1절에만 머물지 않고 그 끔찍한 실패 이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텐데요. 상영한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염석진은 중간에 변절하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앞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독립운동가의 작전과 명단에 일본에 넘기는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한때는 동지였던 독립운동가의 총에 죽음을 맞게 된 그에게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전지현 씨가 맡았던 독립운동가 안호균 씨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은 동료들을 팔아먹었습니까? 왜 동료들을 팔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이였으니 그를 죽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듯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염석진 씨의 대사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밀정 노릇을 했겠냐?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너무나 악한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변절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많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오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든 언제나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맞게 되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모두의 절규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알았으면 그랬겠냐. 이런 부끄러운 고백으로 마지막을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도전하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변절시키지 않는 그런 능력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여 적을 향해 달리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시 도전하고 결단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리워진 우리의 인생의 담을 인생의 장벽을 껑충 뛰어넘는 작은 도전과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한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도전을 통하여 다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60장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네.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강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서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수요일까지 설 명절인데요. 우리 설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설날